먼저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슈도 다루게 되지만, 교회 안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회에서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답이 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다르고, 배경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때 내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다르게 느끼게 되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것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담할 때도 보면 우울증은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상당히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우울증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집중해서 나눴어요. 닫힌 의식과 열린 의식이 있다라는 거. 닫힌 의식은 난데 내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클래스의 목적은 이것을 열린 의식으로 가져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한번 뒤덮어보자라는 거였고, 그렇게 열린 의식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느냐?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아니면 누구랑 상담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것이냐? 아니죠. 내가 열린 의식으로 왔다는 건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한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형성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었는데,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원가족, 이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험과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의 답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나 신앙, 습관 등등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런 나는 반드시 성경 해석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요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나눴었죠. 우리 그 랭캐스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전기도 안 쓰는 사람들 얘기했고, 반대의 경우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면 성경을 다 제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사실은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칼데스풀을 건넌 거였다. 성경이 그 당시 지명을 몰랐는데 나중에 편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 성경을 다 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목사라는, 저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설교는 반드시 그 필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 담임 목사의 가치관과 필터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는 코로나 시기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눴던 거 기억하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던 거, 상황과 시대적인 거, 문화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면 위험하다라는 거 기억하죠? 시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적인 표현이고 그 당시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역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지구가 아직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 막 핍박하고 막 고통받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우리 기억하죠? 스키조프리니아랑 디몬 포지션도 나눴었어요. 정신분열과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만 이거 두 가지가 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전에 간질과 정신병 환자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아마 살짝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다 막 쇠사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다뤘거든요. 막 귀신 축출하고. 왜냐면 다 귀신 들림으로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저희 동네에 쇠사슬에 묶어놨던 한 애가 있었거든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실제적인 것들을 나눴던 건데 아마 투사에 대해서 나눴던 내용 기억할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니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거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 다룰 순 없고 결국에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는 화나 있는데 내 자녀나 내 친구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는 거죠. 왜 이게 못하냐? 왜 이게 안 되냐? 사실은 남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잘못인 거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죠. 제가 스마트 벌브 갈 때 잘 안 갈리니까 언니한테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아니 몇몇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퍼붓는 이런 일도 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애기한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 애니까 나에 의해서 애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100% 의존적이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내가 막 화내는 거. 네. 이런 거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경험을 여러분이 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 상황과 내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랑 잠언 본문 나눴던 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억압, 억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했죠. 술이 좋냐 담배가 좋냐.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억압,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한 물음에도 억압하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늦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과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다 몇 가지 내용을 다 나누고 마무리 랩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리화라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게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실제 원인 대신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잘 알죠?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가 가다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 근데 먹으려고 시도하는데 안 돼.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가? 이거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실제 원인 대신에 그럴듯할 만한 것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죠. 설교에서 투사랑 같이 나타나기가 아주 쉬워요. 나한테 해야 되는 얘기인데 결국 상대방에게 대상을 삼아서 마치 얘기하는 거고, 나는 설교자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나는 괜찮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죠. 여러분 좀 쉽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의 잘못된 문화도 사실은 합리화에 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간증할 때 보통 듣는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업이 이만큼 번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만 사실 줄을 이루면 너무 위험한 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 결과가 좋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이 간증 문화는? 사업이 망하게 됐잖아요. 이걸 간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업이 망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은 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저는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뭐 부르셨어. 이래서 막 신학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황스러운 거죠. 부른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날 부르셔갖고 막 신학교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당황하겠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막 목회해요. 군대에서 목회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막 나 선교사로 부르셨어. 나의 소명은, 나의 부르심은 선교에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합리화의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실제 이유는 아닌데, 실제는 그냥 내가 못한 건데,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운동 못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예거든요. 어떤 애가 공부가 취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취미인 친구 있어요? 공부가 나는 취미다.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 운동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공부가 계속 취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교수님이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거야. 운동을 할 때마다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취미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운동할 때마다 너무 따돌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공부하니? 너 좀 나가서 놀아라.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공부가 취미예요.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운동이라는 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꺼리는 건데, 그냥 나는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취미예요. 해서 난 공부함으로써, 난 잘하잖아요, 공부는. 그럼 내 자존감은 올라갈 거고,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이걸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네, 운동 안 할 이유를 찾았다. 지금 합리화를 하지 말자고 이걸 하는 거지, 합리화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 건 알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앞에 억압도 그렇고, 굉장히 투사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보았던 그런 합리화의 경우를 지금, 이게 합리화인가? 생각나는 것들 있어요? 내가 합리화였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합리화했던 건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내가 대학 못 간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학교 선생님 때문이거나, 내가 대학 못 간 건, 시험 못 본 건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어저께 윗집에서 시끄럽게 했다거나 기타 등등등. 그렇죠. 내가 살찐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합리화하죠. 네, 내가 살찐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많이 먹은 거죠.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면 살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아플 때 하나님이 치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아플 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걸 100% 합리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부분은 합리화한 거죠. 하나님이, 잘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시고 아프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늘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365일 병원에 있는 거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무결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 앞에 하나님 고백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주죠, 교주. 내가 신이고 난 안 죽어, 난 잘못도 안 해. 이 사람들 빼고는 다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때 하나님 치셨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요거 뭐 이건 약간 성경적인 거긴 한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아까 설교 때도 나왔지만 이런 문화가 있긴 있었죠. 죄는, 그러니까 몸의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100%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밥 잘 안 먹고 잠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자고 이런데, 막 술 먹고 새벽 4시에 잤어.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거 하나님 오늘 날 치셨나? 아니, 술 먹고 늦게 자서 그런 거예요.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예요. 네. 연애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 아하.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네, 맞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렇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자, 잘 봐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로 내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걸 나에게 어떻게 가져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아직 예를 들어서 성격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애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연애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죠? 그럼 뭘 의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치 내가 연애 못하는 게, 내가 결혼 못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아까 정확한 예는 내가 결혼을 못했어. 내가 능력도 없이 너무 놀기만 좋아하고, 내가 자기 관리도 안 해서 몸도 막 아프고 안 좋고, 막 살도 이만큼 막 끝도 없이 쪄 있고, 성격도 더럽고 인격도 없고, 그래서 결혼 못했는데, 와,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고, 나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결혼을 다 막았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건 대부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건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합리화한다는 건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이건 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 네. 이것은 합리화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매 every moment마다 single moment마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묻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죠. 물론 기회주의적인 걸 수도 있겠죠. 네. 다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전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실제 문제를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보통 상담에서 이것이 일어나야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담에서 뭔가를 억압해 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담에서는 끌어내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상담 기법들도 있어요. 빈 의자 기법, 뭐 empty chair. 그러니까 아마 게슈탈트라는 그 학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빠한테 학대받은 애가 아빠에게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아빠라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역전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내담자가 와서 상담자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빠에게 이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갑자기 상담사가 막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누구냐고 같이 가자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이가 역으로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그러니까 상담사도 사실 내 안에 그러한 상처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나에게 전이했을 때 나도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금 전이하는 역전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얀색 싫어하는 아이가 요 책에서는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하얀색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얀색을 싫어하는 이유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어릴 적에 병원을 너무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자기를 진료하고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아프게 했던 건 그 하얀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경험 가운데는 하얀색이라는 것 가운데 불쾌한 감정이 내재된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라는 것에 내 불쾌한 감정을 모두 다 전이시키는 거죠. 네, 비슷한 일 이런 거 있어요. 목욕탕 뜨거운 물에 한번 데인 아이가 다음부터 씻기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뜨겁게 뒤었다는 것 중에 하나를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배멀미 같은 거 해봤어요? 배멀미? 네. 그쵸. 엘리베이터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를 탔어. 근데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때 배멀미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초콜릿을 하나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배 탈 때 초콜릿 절대 안 먹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네, 거의 100%예요. 근데 맨날 초콜릿을 안 먹다가 그런데도 멀미가 조금씩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배를 탔네? 근데 배멀미를 안 했어. 그날 어떻게? 그럼 그 다음 배를 탈 때 이 사람이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역시 10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닌데 전이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 우리가 다친 의식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했고 나는 얘가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을 저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12명이 12명 아닌가요? 네, 12명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를 너무나도 위하고 저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유 목사님 정말 최고. 내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최고였어. 이분은 설교도 너무 좋았고 인품도 너무 좋았고 정말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네,
이런다고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랬던 여러분은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랑 똑같은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헤어스타일도 나랑 똑같네? 빡빡 머리를 깎은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는 저 사람 좋아. 나는 저 사람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봤을 때? 없죠. 그런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 빼고 13분이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나는 저 목사님 말투도 너무 싫고 표정도 너무 싫고 목사가 머리가 저렇게 깎는 것도 너무 싫고 나는 저 목사님이 너무 싫어. 그냥 얼굴만 보는 것도 싫고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나한테 카톡 보내면 막 하루가 기분이 나빠. 전화 온 날이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빠.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쁜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제 다음에 온 목사님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랑 똑같은 거야. 목소리가.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나 이 목사님 별로야. 싫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쏟아부을 게 아닌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네, 교회를 안 다닐 듯해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이전에 이성 교제를 했는데 내가 만난 이성과 너무 안 좋게 헤어졌어.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게 너무 안 좋아서 헤어졌어. 근데 새로운 이성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네? 그럼 그 관계가 처음에 잘 가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나는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 그때는 그걸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그 나의 배우자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이하게 되죠. 그리고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배우자는 당황하겠죠.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만큼 받을 걸 하지 않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한 한국 속담은 이거네요. 그 뭐죠? 내가 속담이 이게 맞나? 거북이 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속담이 맞나요, 제 표현이? 네. 자라보고 놀란 마음. 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건 몰라요. 자라를 보고 왜 놀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라를 보고 놀랐던 마음이 자라 보고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이는 포지티브한 마음만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네거티브한 마음, 포지티브한 마음 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마음만 간다고 전이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마음을 내가 그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전이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떠한 행동과 액션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뭘 예로 들고 싶냐면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반응은 저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목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권위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너무 권위자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겠죠. 제가 똑같이 자 누가 가서 문 좀 닫고 오시겠어요? 이런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도 바로 가서 네 제가 닫을게요 하는 사람, 아니면 속으로 지가 닫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분위기 살벌한데 알아서 문 닫아야 되나 보다라고 느끼는 사람,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빠를 또는 아니면 사장님을 또는 목사님을 대하는 반응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내 아이는 울지 않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남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긴 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잘 울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잘 울어요? 막 안 우는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울었어 막 이러면 아이 창피하고 뭐 울어 뭐 눈에 뭐가 들어갔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내 아이는 울지 않는 거야.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미국에서 남자아이가 울 때 그런 말 전혀 안 하나요? 미국 친구들 어때요? 네, 미국에서는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진짜. 그리고 뭔가 무서워하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애에게 격려해주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너 무서워? 야 그럼 너 남자 아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남자들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게 돼요. 네. 남자들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분노로 많이 나타나요. 분노로. 왜냐면 두려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못 알아주고 내 배우자가 이걸 못 알아주고 나한테 얘기하면 이게 어떤 건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노로 나타나긴 하죠. 뭐 약간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네. 이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에선 그리고 교회 밖에선에서 나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럼 약간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한가? 네, 그리스도인은 착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요? 네, 아니요. 지금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누가 생각났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대답한 거예요? 나? 누군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여러분들 다 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신앙을 잘 지키고 싶어서 자신들의 삶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엔 이게 맞다고 생각했죠. 물론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오클라호마 털사에 그 블랙 월 스트리트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었었죠. 과거에 백인들이 다 학살해 버렸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라고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착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에서 반응해야 되는지 나누기 위한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나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큰 찬양 선교 단체죠. 마커스 알잖아요. 마커스 예배에서 지금도 아마 지금은 아니겠구나. 지금은 교회로 옮겨갔으니까. 해오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동안 정말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광고했던 그리고 부탁드렸던 하나의 캠페인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해오름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예배 드렸거든요. 해오름 교회에서 있었던 네 뛰지 마세요 아니고 네 한 줄로 가기 맞아요. 한 줄로 가기. 뛰지 마세요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줄로 가기. 한 줄로 가기. 왜냐면 지하철역에서부터 교회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왜 한 줄로 가자고 했을까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돼. 그런데 그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통로가 좁아요. 올라가는 그 일반 도로가. 근데 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주차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주차를 교회 안에 대야 되잖아요.
같이 진짜 두 가지가 거의 끊임없이 광고에 있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차 놓고 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간구합니다. 하면서 예배 오는데 차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잖아요. 남의 집 거주자 우선 주차에 차 대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냐는 거예요. 선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가치 기준 안에서만 선한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보는 나,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원 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기도원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밤에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산길에 있는, 산에 있는 그 기도원들, 지역 주민도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다들 차들이 나가는데 막 시끄럽게 나가는 거예요. 일렬로 줄지어서 계속 차들 나가고 막 얘기하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착해요. 근본적으로 똑같지만 반응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굳이 제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굳이 제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네,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죠. 왜요? 네,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우리 교회,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교회라고 할게요. 예수님 교회가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아닌 사회가 세상이라고 할게요. 교회와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맨날 예배 드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너무 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너무 선한 분들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제도 막 만들고. 자,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괜찮음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너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희생해 주셨다. 아무런 터치가 없어요. 어떻게만 알 수 있냐면 내 삶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방식으로 살기는 어렵겠죠. 물론 아마 그걸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네, 정신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때로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성숙한 관계를 하려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듯. 나를 통해. 아멘. 에이멘 시스터.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라고 성경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한복음에 써 있죠.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거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그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대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 이해가 있으면 사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 건강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해로운지 물론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봐야 하나요? 굉장히 실제 고민해 봐야 되는 표현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 늘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어디까지 손해를 봐야 하나? 근데 저는 이 기준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써줬는데 우리는 이미 지식은 이미 쌓여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미국에서도 예배를 참석할 정도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할 정도면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가치관과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얼마나 해야 되느냐가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결국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금방 한계가 나타나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내가 진짜 죽도록 미안하면 계속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안해.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내가 마음에 어쨌든 내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난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나는 요런 태도를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 상대가 미안해 이제 됐어 뭐 안 받아 미안해 또 안 받아 그럼 한 3번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얼마나 손해 보느냐는 건 내 마음에 동의할 수 있는 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도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버려. 내가 너한테 목숨 줬으니까 너도 목숨 버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노력이 가야 되지만 마치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내가 실제 삶 속에 살 수 있는 영역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매달 드리는 헌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펼쳐지고 재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뭐 때로는 특별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감사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막 제 안에 막 너 이만큼 헌금해라. 너 이만큼 저기 가서 선교 가라. 이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의하는 마음이 있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것을 막 억지로 요구하고 네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 이것까지 해야 된다. 라는 그것을 해내기 위한 물론 애씀은 있어야겠지만 어떤 일의 성과나 카운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2006년 지나고였죠. 한 2010년쯤이었나?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야, 네가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함이 있을 때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손해보거나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 나는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물론 너무 중요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사실 내가 가보지 않고 생각들로만 결정하는 것도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니부어의 사회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다 배워봤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다 착하다는 거죠. 근데 2사람 3사람 모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건 역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요. 허리케인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직분들을 받게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재정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 사람 돕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니 나 지금 밖에서 누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도와주자. 안 된다. 이 사람 도와주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데 못 도와주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때 어떤 결정들을 하시겠어요? 사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 부지가 너무 지금 핫하지 않지만 아주 핫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봐요. 교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장소예요. 성도들이 막 날마다 찾아와. 그냥 예배가 다 개판이어도 위치가 너무 좋아서 찾아와. 그런데 나라에서 이 지역 이 전체를 그 요양시설을 아주 멋지게 지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옮겨줄 수 있겠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기 쉬울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너무 좋은 위치다. 사람들 너무 찾아온다. 아니면 그럼 얼마 줄 거냐? 사실은 가치가 100만 불이지만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불. 이 건축이 지금 필요로 하는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과연 이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왜 갈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든 바뀌든 지금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이건 재화의 한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0불밖에 없어요. 1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와주고 나면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있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재정은 아마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재정에도 관여하게 될 거예요. 다들 이제 미래에 머지않아 누군가는 뭐 5년 뒤에 누군가는 10년 뒤에 여러분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라는 필터에 따라 나타나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을 제로로 맞춰요. 헝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곳에 다 흘려보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다 흘려보내요.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으면 부패한다. 흘려보내자.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교회를 풀어갈 수 있다.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들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봐야 되죠. 아까 물어봤던 얘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나요나 관련된 질문일 텐데 한국은 더 극명했죠. 미국은 덜해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 시기에 현장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된다. 이건 지금 사회에서 보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세상이 지금 죄악된 세상이 말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우리가 함께 판단을 내려보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텐데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리더십으로서 당회가 되거나 할 때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맞고 내 생각만 맞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에 전혀 흘려보내는 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 보였어요.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 요번에 허리케인 맞은 곳 보험 없는 집도 가서 펜스도 설치해주고 그리고 또 뭐 어려운 거 필요한 분들 지금 나누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이 없는 이제 경찰서도 이제 갖다 줄 거예요. 마스크랑 밥이랑 제공해 줄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네, 지역사회에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니보의 사회윤리, 교회가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세상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사는 거. 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지만 곧 안 괜찮아지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시선을 향해 말로 하거나 시선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아직 다 셧다운 하기 전에 회사 다들 출근해요. 그리고 다들 식당 가요. 운동하러 다녀요. 소셜 미팅 다 해요.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미국 안에서는 아직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눈총질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너 아직도 지난주에 너 교회 갔어? 왜 그래 너? 한국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집단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총을 시선의 집중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만 맞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것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가위 있는 사람하고 누가 사무실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네? 이렇게 반응해요? 자르는 가위. 가위 있는 사람. 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요. 네, 그래요. 저요. 하하, 여기요. 네, 그래요. 여러분 반응이 많아요. 일단 내가 과외가 있을 때 나쁜 거부터 얘기하면 안 빌려줘야지. 귀찮다. 누가 빌려주겠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좀 그냥 이것저것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야, 일로 와봐. 여기 가위 가져가.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거 가위 같은 건 미리미리 좀 사놓고 자기 사무용품은 좀 자기가 챙겨놓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조용히 좀 찾으세요. 그거 대놓고 찾지 말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찾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없을 때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죠. 사달라는 건가? 아니면 시끄러.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어디 가서 구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서 어디 있는데 따라오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과외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여기 누구 가위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떠겠어요? 회사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자자자 일로 와봐. 아이씨 가위 당했구나. 야 이거 갖다 써. 갖다 쓰고 끝나고 갖다 놔라.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아 부장님 가위 찾으셨어요? 아 제가 진짜 손에 맞은 편한 가위, 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가위, 네, 가위 준비했습니다. 가위 쓰시고 네, 혹시 가지시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 놓고 계속 쓰시면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듣고 설교만 듣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네.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가위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이제 마무리가 다 와가는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많이 나갔지만 뭐 제적으로 따지면 한 100명 되겠죠. 그리고 예배 많이 올 땐 80, 좀 안 올 땐 65는 왔었는데 지금 80명 정도 되는 이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실제 내가 나타내는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혹시 내 주장만 얘기하면서 막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아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옆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할까? 아유 진짜 기도는 하나? 혹시 이런 마음 있어요? 아니면 막 이것저것 다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아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빌려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아유 어차피 뭐 교회는 하나님 교회인데 알아서 되겠지 뭐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예배하고 아이고 쟨 또 오늘 은혜 받았나 보네 다음 주에 또 은혜 떨어져서 오겠네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저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 사무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태도들, 결정들이 사실 정말로 내가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 해보셨으면 좋았을 걸 경험담을 못 들어봐서 아쉽네요. 네, 저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다 제 얘기죠. 네, 귀찮아하기도 하고 알아서 되겠지 뭐. 내 책상에 그러니까 누구 가위 있어요? 하면 내 책상에 있는 가위를 보면서 에이 됐다. 뭐 가위 없으면 나중에 하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네, 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수,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도 끊임없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나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는 거예요. 아까 창조와 구속, 인간과 그리스도인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부닥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식, 그 다음에 지향적인 목표를 너무 중요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 후보에 올랐어요. 왜냐면 예배 맨날 나오고 하니까 장로로 추대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로 추대받으려면 성경을 40독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 30가정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걸 해서 장로 장립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밖으로 내가 보여지기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어야 해. 아빠가 장로 장립 받았을 때 이게 맨 처음 힘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기도도 많이 안 해봤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변에선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난 아직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제 하나님과 이만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관계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직분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에서 직책을 맡는 게 좋은 건가요? 꼭 맡아야 하나요? 네. 이것도 너무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직책을 맡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직분,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직분이라는 걸 맡음으로써 내가 좀 더 활력 넘치고 활기 있게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이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할 줄 모르고 이것이 실제 내가 아닌데 직분이라는 그 이름,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면 그걸 내려놔야 할 때겠죠. 네, 교회 굴릴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직분을 먼저 받는 경우는 이런 일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어요. 목표와 다른 나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내 신앙은 아직 평신도야. 근데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내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인 척 행동해야 되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위험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닥치기 이제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 늘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작년 10월쯤에 토네이도 피해를 맞았어요. 11월에 청년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청년부가 그냥 청년부 회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교회의 중직자들인 거예요. 리더십들인 거예요. 모임을 시작했어요.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다친 사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수리합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얘기들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 외식, 지향적 목표, 그리고 타인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오늘 설교에 나온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 봐라. 교회의 목적도 몰라. 존재 목적도 몰라. 지들 살 길만 생각해요. 그리고 한참 뒤에 40분 지난 뒤에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만 위해서 살 거예요? 지역 주민들 좀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 다 집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 세울 생각만 하냐고. 그리고도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집사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 니들은 그것밖에 안 되냐? 니들 신앙은 그것밖에 안 되지. 근데 네가 뭐가 장로야? 집사야? 이렇게 될 위험이 우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우리 조금 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물론 그 마음들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죠. 어떻게 풀어가야겠어요.
이 장로님들, 이 집사님들이 그 선한 마음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지금 타픽이 교회 복구를 위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이 타픽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논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요? 를 논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점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쟤 다치는 지금 뭐길래 저렇게 반응할까 이래지기 쉬웠거든요. 이제 그런 게 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잘 집중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정적인 존재고 방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리고 방향만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채팅으로 쳐주세요. 좋네요. 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망가져 있다. 그리고 이 망가진 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자라난 환경과 상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만의 패턴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나도 모를 뿐더러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기회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적용하더라도 옳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나의 신앙과 성경 해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와 다르다는 거를 틀림으로 간주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부 상담 세미나 같은 거 가면 이제 많이 경험할 예들인데, 여러분 뭐 알겠지만 이혼의 이유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지만 작은 것들이 많아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 우유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놓느냐 아니면 문에다 걸어 놓느냐, 자기 전에 샤워하느냐 아침에 샤워하느냐, 다 이혼의 사유예요. 웃기죠, 지금 들으면. 근데 왜 이게 이혼의 사유까지 갈까요? 쟤는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맞으니까, 내 경험이 맞으니까. 네, 다른 것들을 틀림으로 간주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를 끊임없이 알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기 위한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회복해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배운 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것이 안 기억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것이 많은 목회자들에겐 은혜죠. 여러분 한 번 들은 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목회자들이 죽어나는 거죠. 맨날 새로운 토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레인지는 정해져 있는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들은 건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목사님 저 지난번에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거라고. 목사님 그건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배운 걸 찾아보고 연습해야 돼요. 네, 망각의 은혜. 그래요. 그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 있고.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노력이 없어요.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찌는 이유도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는 거 아는데 금방 잊으니까 또 먹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용서와 용납 이거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많이.
자고 나면 잊으니까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 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좋은 걸 잊는다는 건 어려움이지만 안 좋은 걸 잊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작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애, 재작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애, 재재작년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애, 지난달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애, 지난주에 나한테 상처 줬던 애, 이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먹은 걸 잊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제가 준비한 건 끝났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끝났는데요.